네, 명절이 연속되는 주일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와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52년생) 저희 아버지의 출생 연도입니다. 출신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시는 아니고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가리는 음식은 단 한 가지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로 드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유일한 음식이 있는데요, 보리밥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겹다라고 저한테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보릿고개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였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보릿고개를 교과서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배웠었는데 조금 더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작년도 이제 수확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가 여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5, 6월 정도 되면은 양식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는 그 기간을 일컬어서 보릿고개라고 한다라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그 두어 달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던 적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보릿고개 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기사 하나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965년 3월 11일자 기사의 한 대목인데요, 매우 짧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학년 1반 75명 중에 도시락 가져온 아이 5명, 집에 가서 먹고 오는 아이 15명, 점심을 먹은 아이 모두 20명. 75명 중에서 점심을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먹었던 아이가 75명 중에 3분의 1이 채 안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965년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통계 자체, 이 통계치가 어디서부터 산출이 되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전라북도 김제시의 황산초등학교 통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훨씬 더 낮고 식량을 구하기 수월해 보였던 김제에 있었던 초등학교조차도 어떨 때는 정말 끼니 한 끼 채우기가 힘들어서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을 때가 많았던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찌 보면 이제 축복받은 세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각고의 노력 끝에 보릿고개를 극복하였고 식량이야말로 지금 말도 못하게 풍족하고, 설령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없어도 해외 곳곳에서 수입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다른 자료를 따지고 보면은 꼭 우리나라가 무조건 식량이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 결식아동 청소년 지원협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식, 그러니까 실제로 결식을 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상태, 적어도 하루에 3끼가 아니라 2끼 내지는 1끼를 먹을 가능성이 높거나 3끼를 먹더라도 나머지 1끼나 2끼 정도가 굉장히 좀 빈약한 경우에 해당되는 결식 위험 아동이 얼마나 되느냐, 수치가 좀 꽤 놀랍습니다. 약 31만 명, 아동 대상입니다.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 결식 위험 아동이 31만 명이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거니와 이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도 여전히 함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풍요로운 듯 하면서도 빈곤하게 살아가는 되게 모순된 상태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이런 현상이 영적 현상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 얼마 전이었죠? 바로 직전에 12시 전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유튜브 홈화면에 접속을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유튜브가 무언가로 인해 영상으로 정복이 되어 있거든요. 주일 예배 영상, 스트리밍 영상으로 정말 주일 오전에는요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스트리밍.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송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 어떤 교회는 적어도 1000단위에서 심지어는 10,000단위까지 접속해가지고 설교 영상을, 예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교회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걸 보면은 식량 공급이 풍족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말씀의 공급이 굉장히 풍족해진 시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혹은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독교 방송 채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오픈, 그러니까 다른 타교인들도 볼 수 있는 성경 공부 영상이나 설교 영상은 무제한적으로 접속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풍요롭게 공급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또 하나의 풍요 속의 빈곤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요롭게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풍요롭게 공급받는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공급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결실이 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요 속의 빈곤으로 영적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실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제목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는 한 본문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 3군데에 모두 이 비유가 나와 있을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결실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결실이 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더불어 계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보통 우리가 평범한 그냥 농토에다가 씨를 뿌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였고 이런 데도 씨를 뿌리나 하는 곳에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켜져서 계속 그냥 지나다니는 모든 곳에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어떤 씨 뿌리는 자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뿌려졌냐면 각기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졌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바위나 가시떨기는 아무래도 이 씨앗이 떨어져서 묻혀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토양에서는 씨앗가 발아해가지고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의 정도가 예상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실한 만큼 씨를 뿌린 만큼 이게 수확을 얻은 게 아니라 본문에 따르면 100배 얻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치를 상회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상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땅에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비유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둔합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모자랍니다.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니까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제자들이면 말씀을 분명히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들도 아리송했고 제자들도 아리송한 거죠. 그런데 무엇이 차이점이었냐면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듣는 족족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듣는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하시고 필사를 하십니다. 근데 단어마다 문장마다 정말 우리는 깨닫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읽는 만큼 깨닫거나 쓰는 만큼 깨닫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다, 난 모르겠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구절의 태도,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니까 물어봤다라는 것, 모르는 것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면 깨닫습니다. 우리 서로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이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뿌렸던 그 씨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매우 간단합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말씀이 뿌려진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뿌려지고 뿌려졌고 뿌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뿌려질 자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비유인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데,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도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씨를 뿌리는 자 중에는 누가 있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의 형태는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와 교회가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게 뿌려진 씨의 형태는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설교 자체도 어찌 보면 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담은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겠고요. 넓게 보면 큐티나 신앙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매체들도 씨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확장되어서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참 신실한 신앙생활을 사모해서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 예배도 드리겠다, 수요 예배도 드리겠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련다. 여기까지 나왔으니 멈출 수가 없네. 새벽을 다 깨우련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나오련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서로 다른 설교만 10편 정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20분이라고만 가정을 해도 일주일 동안 200분의 설교를 듣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너무 아둔하고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련다. 큐티도 해봅니다. 그래, 교회에서 하니까 이번에 성경필사 한번 복음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필사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원하면은 정말 충만하게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만큼 우리가 결실을 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거나 없거나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뒤를 이은 12절부터 14절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리고 15절은 어느 경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결실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일단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는데 듣자마자 마귀가 쏠랑 가가지고 떨어진 말씀, 뿌려진 말씀을 홀라당 빼앗아 가버린 상태, 혹은 그러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원비유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거나 아니면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경우다라고 비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씨가 밟혀서 어디 신발에 묻거나 파손이 되거나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새들한테 먹혀서 그냥 위장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아예 어떤 경우냐, 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씨앗이 나올 수조차 없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그런 상황이 1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 마귀의 의도,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의도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뿌려졌는데 솔라당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못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일단 뿌려진 거 어떻게 해서든지 발악해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이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화지요. 사탄이 이제 부하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과 보고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부하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밤을 한 대 맞는 겁니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갔는데 네가 한 짓이 그 뭐가 잘하는 짓이냐? 역정을 낸 거죠. 또 다른 부하가 쭈뼛쭈뼛하다가 이제 손을 든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 사탄의 부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좀 갸웃하더니 그래, 그건 좀 낫네. 그래도 퍼지지는 않았구나. 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간 거 아니냐.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부하가 이렇게 사탄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성도를 골랐습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풀리게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켜보았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탄이 칭찬하며 잘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로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말씀이란 건 결국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품고 새기고 관심을 두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애초에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신경 쓰지 못하도록 다른 관심거리를 계속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어주고 즐길 거리를 주고 헛된 생각을 심어주어서 말씀을 도저히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략을 부술 효과적인 방법은 있겠습니까? 사실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성경 필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필사는 기본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글씨만 삐뚤빼뚤해질 뿐만이 아니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성경 필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었거나 읽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냥 흙 위에 씨를 뿌리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는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흙을 파고 그 안에다가 씨를 집어넣고 덮고 물을 뿌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의 싹이 틔울 확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영등포교회는 하반기에 마태복음서부터 로마서까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찌 보면 그동안 들어도 까먹고 아니면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 들려진 말씀, 뿌려진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성경 필사에 도전하셔서 그 들었던 말씀이 홀라당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새기고 또 새겨보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그룹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 비유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바라까지, 즉 처음에 마귀한테 빼앗긴 씨앗,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예 바라조차도 못했습니다. 싹도 튀어나지 않았고요. 이 상태,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진 씨는 바라, 씨앗까지는 올라왔는데 습기가 없어서 메말라 죽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장의 초기 단계에서 그냥 결실을 맺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한 상태고, 13절에 이 상태를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냐면 먼저는 들어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좋구나, 은혜롭구나 라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때 그냥 마음을 확 돌이켜서 모르겠다, 난 그냥 살아려다, 말씀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부터 돌아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 앞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잠깐 믿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러니까 뿌리가 길게 내려진 상태면은 어찌 되었든 이렇게 죽어가더라도 물이 다시 흡수가 되거나 양분이 공급되면 살아날 텐데 뿌리 자체가 워낙에 빈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랑 똑같냐면 말씀을 받고 잠깐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은 나도 모르겠다, 일단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과 영감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라도 있고요, 또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태평양 호주 인근에 보면은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다 처음 알았는데요, 이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의외로 알려졌고 잘 살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1968년 호주에서 독립한 다음에 1980년도까지 미국만큼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그리고 연료가 되는 인광석이라고 하는 광산 자원이 그냥 지나가면 이제 길가에 널려 있다, 이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업에 투자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그냥 긁어온 겁니다. 팔아달라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국가가 마땅히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1990년대부터는 굉장히 쇠락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세계를 살펴보면 이와 정반대로 걸어간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노르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원래 어업 중심의 최빈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70년대 이 노르웨이 인근에 있었던 북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벼락이죠, 이거는. 그래서 개발이 되고 석유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나우루랑은 달리 수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고른 분배, 생산적인 투자, 그리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 본문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르웨이가 나우루랑 달리 국가 인프라, 국가 기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생활이 혼자 한다고 해서 다 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고 개인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쭉쭉쭉쭉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지원과 뒷받침 안에서 성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을 때가 당연히 있죠. 심지어 초신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은 절로절로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마주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 흔들릴 수 있고 이 말씀을 배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들과 교회에서 만났을 때 말씀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양육위원회에서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도 계속 그 과정을 주보에 홍보하고 또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나눔방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이고, 특별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오랜만에 또 큐티 세미나를 외부 강사를 또 초빙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건강할 텐데 또 사람마다 취향이 있듯이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큐티도 있고요, 성경 통독 공동체도, 그리고 성경 필사 공동체도, 심지어 아마도 국내에서는 많이 보지 못할 것 같은 찬송가 필사 공동체도 함께 준비하면서 말씀과 찬송가를 기록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가 얕거나 홀로 서기가 안 되거나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의 지원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재밌고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전교인 나눔방에 관심을 두고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그룹, 그건 1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원비유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가시랑 이 씨가 발화돼서 같이 자라는 바람에 가시로 완전히 뒤덮여서 기운이 막혀버렸다라고 7절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 좀 굉장히 좀 유익하게 우리한테 딱 다가오도록 번역을 했는데요,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이 막혀버렸다라고 7절을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는 아예 발화조차 안 되게 먹혀버렸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씨앗이 나왔는데 그냥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발화해서 성장했는데 옆에 가시나무도 같이 성장하는 바람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려서 그냥 식물 자체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질식해버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 질식시킨 원인이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염려만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염려의 한자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할 염, 생각할 여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뜻은 뭐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지칠 때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염려인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그냥 사람이 지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중국 티베트라는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짧은 속담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뜻인지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네, 꼬아서 얘기한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인데 걱정은 계속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뜻입니다. 염려 혹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의 덩어리만 커지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랑 같이 자라다가 결국 생각 덩어리들이 말씀을 질식시켜버리고 짓눌러버리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유익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짠짠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말씀까지 짓눌러버리고 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단 생각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염려가 말씀을 질식시킨다면 기도는 말씀의 숨을 틔워주어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의 비결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듣는 게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즉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원비유와 비유의 해설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새벽기도회 때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였고 그 땅에서 여러 위기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으려고 몸부림쳤고 결국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국 말씀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25년이 지난 시점에 결국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돌보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짜릿한 순간이 바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의 결실을 얻는 것이죠. 아브람과 같은 믿음, 참 우리가 보면 되게 거대하고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도 잠깐 믿고 배반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계속 의지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고 아브람이 이거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람과 같은 믿음, 아브람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았던 그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뒀던 그 신뢰의 마음, 바로 이 마음 끝까지 붙잡고 말씀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한 세 그룹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그룹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그 땅의 형태, 토양의 형태는 달랐지만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결실을 얻은 사람이나 얻지 못한 사람이나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통독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필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령 당장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말씀의 결실이 없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믿음이 되겠죠. 즉 열쇠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 말씀의 결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반드시 결합시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나 말씀의 결실이 때로는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눈앞에 결실이 없어도 인내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등포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필사하고 찬송가를 필사하는 일에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이는 자리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열매 맺었습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